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 말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뭐 그걸 이렇게 매주마다 제가 언급을 해요.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그 말 듣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이건 제가 욕심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 대대로 예배의 전통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목사가, 감독이, 사제가 축복하면 회중이 같이 축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러분 받기만 하시고 주려고 하지 않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축복하고 드리는 일에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요즘에 흉흉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있는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섬기는 자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110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를 썼던 기자와 또 그 시편의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그 시편에 나와 있는 함축적인 시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이상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10편의 이 시편의 이 배경은 뭐냐면 아마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쓰였던 의식문이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이스라엘 사회는 아마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이렇게 대신 요구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요구하는 아마 그런 의식문에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특히 110편은요 어떤 관점에서 볼 건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시편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이 다윗의 시편이지 않습니까? 110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마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왕이 되라, 네, 그런 거죠.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 이런 시각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보통 인물이기는 하지만 성경 속의 다윗의 성경적 위치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왕은 왕인데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왕이란 어떤 존재냐면, 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보십시다. 110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제 왕으로 세움 받는 그 누구죠? 다윗일 수도 있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왕으로 세움받는 그 사람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왕이 다윗이 시편의 주인이니까 다윗이 즉위할 때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어야 한다. 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구원에 이끌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 그런 제사장이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또 하나의 관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왕은 어떤 존재냐면 이게 법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존재가 왕입니다. 왕이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옛날 왕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의 왕은 뭐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거나 저희 나라에는 왕이 없지만 옛날 왕은 가서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자로서의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은 누구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가치를 새롭게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배하는 관행이나 법칙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대관식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는 왕이지만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묻어서 동화돼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기준을 세우는 왕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앞에 또 교회 앞에 섬기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네, 원수들을 여러분의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발판이 뭐죠? 이거 제가 발판이거든요. 예, 발판을 이렇게 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발판을 제가 밟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 완전히 제압하시겠다.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언약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1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반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른쪽. 거기에 앉아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의지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놓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그냥 문자예요. 몰라요. 어떻게 살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실천적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실천적 의미. 첫째,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쉬운 일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여길 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속으로라도. 조금 더 경건하신 분은 주님 지난 주일 설교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게 의지하는 삶의 하나의 실천적 요소예요. 조금 더 경건하신 분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루의 일을 떠올리며 보고하며 의논하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요 과정을 맡기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맡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다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 기도하시라. 안 되면 말씀을 떠올리시긴. 셋째로 가장 좋은 거는 하루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좀.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면 그날 뭐 있을까 알잖아요. 쭉 떠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비즈니스 있는데 중요한 거래업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되시길 원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제가 그 유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잠 조금 더 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잠 못 자면 미쳐. 네,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미쳐도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와서 베어 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가지 실천적 요소 중에 첫째인데 이게 여러분 과정을 맡기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노력과 최선이 결과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노력과 최선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노력과 최선과 관계없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생각지 않은 승리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감사하면 되겠죠. 아, 은혜로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 예수 좋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과정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주어진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두 번째 실천적 요소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은 섬기는 자로서 어떤 명령을 받는 거냐면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삶을 살지. 그러면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섬기는 삶은 못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삶은 못 산다고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 의미가 과정을 맡기고 결과까지 맡기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픈데요? 아플지라도. 망했는데요? 망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망한 게 여러분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망하면 다 나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눈은 단시한적이잖아요. 코앞밖에 못 봐요.
당장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좋아야 웃는 존재예요. 당장 좋아야 좋죠. 근데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에요. 그 결과를 내가 주장하겠다.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열심히 교대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날 사랑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것일지라도,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는데, 저희 예전에 교회 앞에 쌍용 빌딩이 있었어요. 큰 빌딩이 있었는데 쌍용이 망했는지 어디 이사 갔는지 오늘 가보니까 거기 호텔이 됐더라고요. 교회 앞에 호텔이 뜨고 있는 거예요. 이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제 왜 호텔이 됐나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명동에 찾아와서 막 쇼핑하니까 이 호텔이 모자라 가지고, 아니 그 버젓한 건물을 호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쌍용 빌딩 있을 땐 그 12층 가서 직원 식당에서 밥도 많이 먹었는데 싸서. 그래서 거기 근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섭섭한데, 근데 좀 있다가 사드 그 미사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혐한이 일어나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딱 끊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주인이 3번이 바뀌었대요. 그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또 팔고 또 다른 사람이 사고 또 팔고 이렇게 3번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풀려가지고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또 누가 샀대요. 그거를 잘 될 줄 알고. 근데 지금 뭐가 또 터졌어요? 우한에서 뭐 이상한 병이 돈다 그래가지고 뚝 끊긴 거예요. 지금 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았다 해서 팔았다가 좋아했다 해서 샀다가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진짜 좋은 건지. 여러분 세옹지마 아시죠? 한자 성어 세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 그 뜻입니다. 어느 날 적토마가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이게 웬 땡이냐 횡재냐 그래가지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야, 복덩어리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외아들이 그거 타고 놀다가 너무 좋아해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불구가 된 거예요.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아유 이거 어떡하냐, 저놈의 말이 화로구나. 근데 그날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젊은이들 다 징집해 가는데 얼마나 전쟁이 심했는지 살아온 젊은이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만 다리를 절어서 안 간 거예요. 그 마을에 딱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야, 이게 복이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성공했다고 너무 웃지 마세요. 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야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더 좋은 태도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뭐 미리 다 알고 계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섬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삶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헌신하시는 거예요. 섬기셔야 돼요. 이 가운데에도 점돌이 점순이 계시죠. 주일날 점만 딱 찍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이걸 점돌이, 남자분은 점돌이.
점순이는 뭐냐면 점만 딱 찍고 가시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난 헌신하지 않겠다. 나는 받기만 하겠다. 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헌신이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삶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은혜가 넘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도 강의를 배울 때도 돈 내고 배우는 거하고 그냥 공짜로 듣는 거하고 유익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섬길 때 교회 생활할 때 섬기지 않는데 뭐 섬기지 않는 이유에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다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신하고 싶은데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순종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기쁘지 않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론 맞지 않죠. 억지로 하는 게 맞기는 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시작일 수는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닌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제가 예언하건대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 다 돼서 그만두잖아요.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 즐겁지 않다, 기쁘지 않다, 억지로다 이런 게 숨어 있어요. 이게 억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억지로 하면 신앙의 지속성이 없어요. 신앙은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여기 주호 형제 없네. 주호 형제를 제가 목욕을 한번 같이 하는데 몸이 이거 끝내줘요. 왕자 쫙 있고 저랑 저 배랑 달라요. 집에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왕이 딱 돼 있고 몸을 만져보면 오늘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해요. 제가 벗겨볼 수도 없고 딱딱한데 어떻게 그런 몸이 하루에 매번마다 웨이트 하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더라고요. 몇 년 했냐니까 셀 수도 없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몸도 만들 때 지속성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힘들 때 딱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만 들고 힘들 때 근육 생겨요. 힘들 때 멈추면 안 돼요.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은혜가 시작하는 신호예요. 그때 딱 그만둬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데 제일 그게 기쁘지 않고 그렇죠? 즐겁지 않고 자존심 상할 때 기분 나쁠 때 다 그만둬 버려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 그때가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죠. 감정이.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그렇죠? 이 조건에 찾으려고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환경과 조건을 찾으려면 별로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은 기쁘게 하나요? 회사 생활하니까 기뻐요? 사업해 보시니까 기쁘십니까? 그 기쁜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기뻐하시는 분들이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냐면 절대적인 조건에 찾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절대적 기쁨의 원천이에요. 어렵다가도 가족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회사 생활 이기게 만들고 각박한 현실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현실이 국제 정세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적 기쁨의 원천인 가족을 딱 생각하면 갑자기 웃음이 싹 떠오르고 내가 이래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반드시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만두게 하려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악한 영들의 방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이, 섬기는 분이 기쁨 가운데 사역하려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에서부터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분이 있죠. 구약 성경에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기쁨은 무화과 나무 같은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도 아니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아니고 우리의 양과 소도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섬기는 자의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렇죠,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훈련이 좀 필요한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쁨으로 사역하려는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즐겁게 하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게 되려면 먼저 거룩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룩은 경건주의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의지이고 능력이 거룩입니다. 뭐 점잖게 앉아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의지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원수가 누군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섬기는 게 섬기는 대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같이 일하고 이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지, 이게 거룩이라고요.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섬기고 있는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섬긴다고 착각하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존재와 내가 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개념을 모르는데 거룩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이 그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있는 것은 감정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거룩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려면 거룩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열심의 옷, 열정의 옷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헌신은요, 섬기는 것은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와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생겨요. 헌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게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되갚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예배하실 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상하게 피곤한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피곤한데 기쁨이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소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막 체험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죽어도 좋다. 안 돼도 좋다.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대관식 때 이 주문을 요구받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려 하는 거룩으로 하라. 네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라. 권위의 옷을 입지 말고 거룩의 옷을 입어라. 너의 삶 속에 왕이라고 다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야 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 주께 나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은 어떤 존재냐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기회가 있어요. 20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좋아요. 여기 보니까 20대 별로 없네. 수아가 20대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20대 아니라는데. 그래도 청년이에요. 청년 얼마나 좋아요. 20대는요, 청년들은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년.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단어예요. 청년, 노년도 있습니다. 노년에는요, 완숙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청년은 좀 많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냥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이 새벽 이슬을 한번 찾아보면, 용례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이슬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덮였다.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지정을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슬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 복을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매일 돈 하지 마십시오. 말만 하면 돈이에요, 다 그냥. 돈이 무슨 마치 생각이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가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돈도 하면 돌아버려요. 돈, 그렇죠? 여러분,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라. 그럴 때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이 넘어서 헌신이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성경에서 이슬은 덧없는 존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맺히는 이슬은 어떤 거죠?
이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새벽 안개와 같은 것이죠. 얼마 있지 않아서 뜨면 다 말라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을 이 왕이 되는 다윗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말은 있지만 제가 볼 땐 이 후자의 해석이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새벽 이슬 덧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섬기는 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왕위가 끝까지 갈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음이 끝까지 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머리 흰머리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빗다 보면 숨겨져서 이제 안에 흰머리 너무 많거든요. 청년 20대 청년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 내 마음은 청년이. 그거는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면 나 이렇게 늙을 줄 몰랐다는 것이죠. 뭐 우리 수지 수아 자매 너무 이쁜데 그죠? 좀 있으면 여기 쭈글쭈글해져요. 네. 여기 막 발라도 쭈글쭈글해져요. 네. 근데 언젠간 내가 여기가 쭈글해진다는 걸 아는 그게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이 젊음이 언젠간 싹 없어져 버리고 만단.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라는 거예요. 네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을 거다. 섬기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뭐 바르지 마. 뭐 비싼 영양크림 10몇만 원짜리 막 바르고 성형수술하고 막. 성형수술 요즘에 입학 선물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성형수술하면은 하나님 못 알아봐요. 다시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보자. 너 누구냐? 사진과 대조해 보면 안 맞아요. 너 없는데 너 지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 주신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죠. 특히나 제일 좋은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유한함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이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젊음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권력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돈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오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움켜쥐고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섬기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가는 존재예요. 무엇인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요. 힘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 다윗에게 섬기는 삶을 주문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인데 남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좋은 일 많이 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본받을 만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죽는다. 내 주변을 정리하라.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가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죽는가? 내가 왜 죽지? 내가 어떻게 병들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해서 그는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역술인을 부른다든지 유명한 의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즉시로 무릎 꿇고 벽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전에 하나님께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게 바로 이런 모습에 감동하신 거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야, 너 끝내준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난 내 생각에 너 전 보러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뭐 좋다 능력 있는데 찾아갈 줄 알았는데, 의사 부를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여기에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내린 결정 번복하지 않으시잖아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룰을 깨뜨려 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전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이 다시 내려와서 이사야야 다시 가서 생명 15년 연장한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니 아까 죽는다며요. 마음 바뀌었다. 다시 가라. 하나님 꼴이 얼마나 우스워요. 체면이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앞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 같은 거 다 집어 던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과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나 체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리기까지 체면 자존심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섬기시는데 체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물론 감정이 동물이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무슨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까지 바꾸셨어요. 해를 뒤로 10도를 돌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의 기도에 응답할 용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시려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내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고백시입니다. 150편 가운데 모세 시편이 딱 하나 들어와 있어요. 유대 교회 전승 가운데 모세 시편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모세 시를.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빼가지고 성경에 정경화할 때 시편에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의 많은 시 가운데 대부분의 시가 전쟁에서 승리한 시, 대서사시, 영웅시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한 시를 뽑을 때 한 개의 시편을 뽑을 때 왜 이 같은 시편을 뽑았나? 여러분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영웅시 아니에요. 전쟁시 아니에요. 서사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옆이니까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앞으로 넘어가면 모세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에요. 민족의 영웅이고 전쟁의 영웅이고 민족의 국부였던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시인가 보십시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되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뭐라고 노래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래요. 주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강한지 보셨죠? 제가 다 애굽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쟁의 영웅이고 민족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것을 알 때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외 안팎으로 새로운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도대체 우리는 내 안팎으로 변화와 또 성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점돌이 점순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들여 세우시고 큰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기회의 자리를 지금 펼치시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